시편 102편은 표제에 나와 있던 것처럼 고난 중에 있는 그 시인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습니까? 기도의 최종 목적이 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응답받는 거,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그 기도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시편 102편에서 그것을 찾아본다면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의 최종 목적이고, 이것이 또한 그 최종 목적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최종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되었든 어떤 자연이 되었든 또 사람에게 되었든 그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마다 기도하는 대상, 즉 기도를 듣는 대상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들도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에게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즉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보다는 뭐라고 많이 부릅니까?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보면 우리가 12절을 봤지만 뭐라고 시작해요?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고요. 102편 1절에서도 처음 시작한 게 여호와여,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에요. 즉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이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무엇로 설명했느냐? 아버지와 자녀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언약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그분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방 민족들도 자기들의 신을 부를 때 각자 이 신이 있겠죠. 바알 신도 있고 아스타르도 있고, 그 신들을 부를 때 그들을 뭘로 부르냐? 이방 사람들도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첫 번째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엘로힘, 이렇게 나오거든요. 엘로힘. 그러면 여호와가 엘로힘이고 또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도 엘로힘이다라고 했을 때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한번 그렇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할렐루가 우리는 찬양한다. 누구를? 야. 그 야가 여호와를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할렐루야 나왔을 때 거기에 약간 의미적으로 여호와가 나오지 직접적으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그러면 여호와를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우리가 아까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는 여호와를 대처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버지. 즉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한마디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자녀가 아닌 어떤 생판 모르는 아이가 와서 나한테 내 아빠 되어주세요. 내 아버지 역할 좀 해주세요. 나에게 돈도 주고 나를 좀 보호해 주시고 나를 좀 길러주세요. 그러면 길러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생판 모르는데 와가지고. 그러질 않거든요. 근데 애가 착해. 보니까. 그래도 부모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은요, 말도 안 듣고, 막 대들고, 욕하고, 싸움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내가 낳은 자녀는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관계가 법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뭐를 요구하면 나는 들어주는 거예요. 왜? 나는 부모니까.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이미 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친밀한 관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가끔씩 뭔 일을 할 때거나 뭐 생각할 때 가끔 지나가는 말로 아버지 이러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돌아가신 아버님을 부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를 부르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라든가 무슨 고민이 있다라든가 하면 그 짧은 한마디 아버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한마디 외침 속에 내 마음 아시죠?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아내를 따라서 저도 가끔씩 아버지 이럽니다.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뭐래? 이렇게 물어봐요. 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마음속에 아버지 하면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2편에 보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이 시인이 고난 가운데에서 놓치지 않았던 그 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그러면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102편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한번 세 가지로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여호와이신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3절하고 14절 보면은 어떤 하나님, 어떤 여호와냐,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102편 1절에서 11절 앞부분을 기도를 쫙 보면 고난 중에 있는 그 시인이 기도하는데 보면 여호와보다는 누가 중심된 기도를 하냐면 내가 중심되는 기도를 해요. 한번 보시면 1절부터 보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드시고 나의 괴로운 날에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은 날에 내 날이 연기같이 내가 음식 먹기도 나의 탄식 소리로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는 내가 나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12절부터 28절까지는 누가 중심이 되냐면 여호와가 중심이 돼요. 1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대대에 주께서 주의 종들의 주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 물론 중간에 23절 24절 보면 거기에 나의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12절부터 끝에까지는 기도가 바뀌어요. 내가 아니라 여호와. 그렇게 여호와를 부릅니다. 왜요? 여호와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까지 펼쳐지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보세요. 14절에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뭘 받는데요? 티끌도 은혜를 받는데요. 티끌이 뭐가 안 돼요? 눈에 보이지도 먼지 같은 거예요. 그 먼지 같은 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요. 그 은혜가 티끌에게도 임한다는 거. 즉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은 기도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티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즉 고난당하는 이 시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뭐였냐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막 사용하잖아요. 나 은혜 받았어.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막 은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보면 한둘씩 은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영어도 보면 그레이스라는 말을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은혜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근데요, 은혜는 자격 없는 내가 자격을 있는 분에게 받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그 선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고난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티끌에게도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마저도 힘들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제 아내가 잘 쓰는 거 아버지 요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시인이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았냐면 17절하고 20절 보면 이런 기대어 있어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죠?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보아 주신다. 20절에는요 뭐라고 되냐면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신다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빈궁한 자의 기도, 갇힌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빈궁한 자와 갇힌 자는 뭐냐? 소외되고 억압받고 연약한 자라는 것. 즉 힘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사랑을 베푸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 정신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그리고 소외된 사람이 없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억울한 사람이 없고 소외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율법 정신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소외받고 억압받는 힘없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입니다. 이들을 멸시하고 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율법 정신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힘없고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돌보신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것을 알았어요. 아, 여호와께서 그 갇힌 자 그리고 빈궁한 자를 들어주시는데 지금 내가 이 고난에 처했기에 내가 지금 빈궁한 자가 되었고 내가 갇힌 자가 되었으니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갇힌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는 그분이 여호와께서 신약으로 와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복음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에 전파가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그 여호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갇힌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의 말씀이 온 세상에 선포가 되어지면 모든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장래 세대들이 그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읽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조함을 받을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에 보면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모든 민족이 와서 함께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에도 보면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라.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갇힌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사랑의 그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에 선포되어지면 나중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호와를 알게 되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사실 우리도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삶에 지쳐있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고난을 받고 그런 삶들을 살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시인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여호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시인이 오늘 알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인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여호와를 알고 기도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 그리고 24절, 26절, 27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여호와는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시는 그 삶이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짧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획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중년이라고 하니까 40대 중반, 50대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이 짧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의 반면에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영원하시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할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는 영존하실 것입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할 것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영원하신 여호와를 강조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뭘로 비교하죠? 안개와 같다. 또 그림자와 같다. 그냥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과 같다라고 이렇게 인생을 짧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받는 그 고난은 얼마나 더 짧겠어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70이고 80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 물론 요즘은 수명이 늘어났겠지만 그 70, 80년 안에 겪는 고난은 얼마나 되겠어요? 더 짧잖아요. 그 짧은 고난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요, 여호와는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의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그 짧은 고난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거라는 것을 시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갈 때 그 영원하신 그 여호와께서 변함이 없는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유익을 주기도 하죠.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고 우리를 여호와 즉 아버지께 더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에 단단해질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기에 그것을 통과하고 이겨내니까 우리가 단단하게 되고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십자가 앞에 아버지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고난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 고난에서 이겨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마지막에 28절에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주 앞에 굳게 서리라. 주 앞에 굳게 서리라.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있다면, 그리고 지금 고난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분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